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3절까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길어서 따로 읽지 않고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간중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쭉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첫 주제가 뭐였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함 받았다. 그는 비록 우상 숭배자였지만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제 본 것이 무엇이죠? 율법에 대하여, 그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곧 모세나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은 그 모세에 의하여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서 40일간 지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그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를 받는 기간 동안, 그것도 뭐 긴 것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단 40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진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경험한 게 뭐예요? 그 직전에 그들은 에집트 땅에서 경험한 거 외에도요, 조금 전에, 단 얼마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라졌고요. 그들은 젖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던 그 경험을, 그 어마어마한 경험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아니 지금도 일어나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 애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지금 교리적으로는 그거는 세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그 거듭난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고 거듭난 시점에 딱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향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 또 이 산헤드린 이 법정에서, 의회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것은요, 그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 옛날 우리 조상이 그 홍해바다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그들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이 땅에서 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스데반이 설교하던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는 마카비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독립국가를 형성하기도 했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향했다? 세상을 다시 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 산헤드린 의회의 이 의원들아, 너희들이 제사장이냐? 너희들이 선지자냐? 그렇다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치 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들이 의지했습니까? 그들은 로마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당시에 이 정권,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역만 하지 아니하면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겠다라고 그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에 의지했던 겁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로마로 향해 있구나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옛사람은 다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삶을 지금도 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겨 버리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복했던,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와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모든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요, 나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내 욕심의 충족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서 분명히 보십시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당시 에집트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아피스라는 신. 그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하는데 41절에 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니. 그러니까 우상이 뭐라고? 우상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우상은 내 손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곧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만들어낸 신,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욕심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냐, 내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냐,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재하여 함께 하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여기까지만 먼저 봅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했다. 그리고 버리셨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보가 없었으면, 이 모세의 중보가 없었으면 그들은 다 한꺼번에 몰살당할 위기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외면함을 받아 몰살당할 수밖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걸 또한 사내들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로마를 바라보고 있느냐? 로마가 신이냐? 로마를 신으로 섬기는 너희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외면에도 모세의 중보에 의하여 살려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이 없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레팔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몰록의 장막, 이 몰록은 당대 그 암몬 족속이 섬겼던 신인데, 몰록은 이 머리 두상은 송아지고요, 몸은 사람인 신. 이 신은 이 수메르 신화에서도부터 시작된 신입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도 그 이 바벨탑을 그들이 쌓을 때 바벨탑 꼭대기에 신이 앉아 있었는데 그 신이 뭐냐면 이 몰록의 신인 거예요. 몰록의 신. 머리가 그게 최근 이 수메르 지역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 몰록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 몰록의 신을 제사하는 방식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신에게 제사할 때 이 어린 아이를 제물로 삼는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이게 몰록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몰록의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몰록의 신 앞에는 무엇을 섬기냐면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몰록 신에게 제사를 지내. 그런데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자기의 어린 아이를. 무서운 얘기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어린 아이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제물로 바쳐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이건 토성이에요. 토성. 이 레판, 이 토성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그래서 이 레판의 별 그러면
레판의 별이 뭐냐면, 레판의 별은 레판은 염소 머리 형상을 한 것을 레판이에요. 그 레판의 신, 이 사단의 신은, 사단은 염소 머리를 하고 사람의 육체를 가진 그런 신이 이 사단이고 레판입니다. 레판. 여러분들, 지금도 이 레판, 이 사단을 숭배하는 표징들을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운전하다 보면요, 이 자동차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동차 회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트럭에 보면 이렇게 앞뒤에다가 이 로고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 로고를 붙여놨는데 그게 염소머리 이렇게 뿔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염소머리 로고를 딱 붙여놓은 트럭들이 종종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레판이에요. 레판의 별, 사단의 숭배. 그래서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 교회 이 표징이 별 모양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염소의 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 지금도 이 미국 땅에서 사단교를 숭배하는 자들 심볼. 그러니까 그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뭐예요? 너희가 절하여 그 형상,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옮기기를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몰록과 레판의 별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사내들인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무엇이 다르냐? 사단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누가 기준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몰록에게 예배하든 레판의 별, 사단에게 예배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든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앞에 십자가를 놓고 저렇게 십자가를 놓고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산헤드린 의회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스데반, 그 산헤드린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이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성전의 제사장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런데 너희 속마음은 이 몰록을 섬기고 있고, 너희 속마음은 레판의 별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신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스데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스데반은요,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성전 안에 계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성전을 절대화시켜냈고, 그 성전을 절대화시켰는데 그 성전을 절대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절대화시켜야, 그래야 그들이 장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온갖 환전상들, 재물을 파는 자들이 그곳에 장사진을 이루었고, 이 산헤드린 의원들은 거기서 벌어지는 수익에 그 임대료를 받아서 챙겨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뱃속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너희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임재하시는 자리에 당신 스스로 계시하셔서 내가 머물 곳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를 보면 다윗이 소망했고, 자기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집을 아름답게 짓고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보니까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송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지, 이런 마음에서 출발되어져 성전이 지어진 거지,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 장막 생활을 끝낼 테니 멋지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위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증거 장막. 근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막은요, 늘 옮겨 다녔습니다. 옮겨 다녔어요. 다윗이 그 장막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전까지는 늘 이스라엘 전역을 옮겨 다녔습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막이 그렇게 옮겨 다닐 때는요, 그 장막은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는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을 절대화시켜서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그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경제적인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맹렬하게 44절부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오직 지성소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었는데 새로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자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삼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예배 처소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처소가 절대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이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 그런데 이것은 이 성전에만 국한되어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직접 장막처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숨쉬고 발붙이고 행동하는 그 영역 모두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곳을 주의 나라 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모두가 다 예배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것,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생활하는데, 직업을 갖는데, 그것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 일함으로 인하여, 땀 흘려 일함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그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선언하고 있는 놀라운 선언인 겁니다. 이 산헤드린 의원들아,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그리고 성전 밖의 삶은 전혀 개차반적인 삶을 사는 너희들,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 일을 하십니까? 세탁 일을 하십니까? 건축 일을 하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잡들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그 일하는 현장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목이 곧고, 지금 산헤드린이 이게 뭐냐면 아주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죠. 겸손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거고, 교만은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목이 곧고, 우리는 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하는 자리라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셔,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목이 고다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냐?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현장에는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는,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그들의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돼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늘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당시 산헤드린 사람들은 이 성경을 회당이나 성전에 두루마리로 처박아 놓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즐겨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십니까? 요즘 세대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스마트폰만 딱 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성경 말씀, 설교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요. 성경도요, 그냥 찾으면, 어플에 찾으면 성경도 그냥 읽어줘요. 그냥 읽어줘. 내가 일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스데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와, 무서운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사내들인 의원들아, 너희가 그 의인을 잡고 살인을 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읽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요, 그의 종착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살해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육적인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또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 사람들만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도 살인하는 자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무서운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것.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것.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 선언을 하고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통하여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 한 사람이 구원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일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첫 열매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